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옛날 찬송은 463장 험한 시험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 공부를 하는 중요합니다. 김우지 집사님,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너주시고 또 아픈 강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물에 품어주시고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르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원주시고 험한 풍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깜깜한 데며 부르짖는 날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할 텐데요. 들어오실 때 영혼 봉투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영혼 봉투 준비하겠습니다. 영혼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쓰시면 되고 또 주보를 들어오시면서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실 텐데 뒤에 주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와 영혼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00장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픈 강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본생은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르리.
일어나셔서 고개로 주를 맞이해 찬양하면서 읽으시다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빠진 가운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힘든 것과 저들의 안타까운 것들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받은 자인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시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0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3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신망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마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곁에 보셨으니 내 자리 넘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뜻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 코로나 이브로 인해 가지고 전세 공포에 빠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포 사회에 이러한 전염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뜨거운 고국에 또 많은 사상자를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주님과 더 밀착되어지고 긴밀해져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과 특별히 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사랑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공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알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전염으로부터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저들이 부족한 것을 주님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인도하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 성도들이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대한 역사에 그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을 견디게 하시고 그러나 사망의 미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시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미치는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의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과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다른 세상과 어려움을 주의로 하시고 가사를 지구에 찾아가셔서 마르마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웃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원하며 주 앞에 한국을 나갈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격려와 주의 놀라우신 교회를 얻는 귀한 시간들을 세우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 그 가정에서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주의 영광을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마을에 이사하시고 동료로 우리 아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찬송한 이 사람에게 죽는 가운데서 자살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가 오늘부터 사랑의 자와 존재를 시험하여 주신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영과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제오를 대표해서 조은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고백하며 사순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인 듯 또 마지막인 듯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드리는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이 물질을 통하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경기가 멈추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참으로 힘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지 경험하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업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위기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성도들의 가정에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전염병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도의 가정 불말과 불병으로 힘쳐주셔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에게 공동체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성도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아픈 성도들 없게 하시고 병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가정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을 묶고 주 앞에 영광을 선포할 때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는 역사 주님에게가 이 어려운 때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취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참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고 참 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되는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사업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기억해 주실 것은 매일 합심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7시 또는 오전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녁 8시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여 주셔서 각 가정이 지켜지고 또 공동체가 지켜지고 우리 교포사회가 지켜지고 우리의 고국이 지켜지는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마스크는 또 이렇게 교회에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10개씩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준수 권사님에게 마스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썸머타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작업 쓰시길 바라고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주무실 때 10시로 맞춰 놓으시면 되고 10시에 주무시는 분은 11시로 맞춰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성례식을 다음 주 4월 첫 주에 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일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일성전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생명의상을 나눠드리는데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회, 이제 금요 기도회를 요즘에는 멈추고 중보 기도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회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열심히 부르짖고 가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중보 기도로 대체를 하니까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힘을 기울여서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지켜지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참 불말과 불금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울타리를 잘 쌓아놔서 방울을 치고 파수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를 위해서는 항상 토요 새벽 기도 있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가 모일 때까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못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져다가 시리아가 그 방패를 빼앗다가 시인으로 돌아갔다가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하는 사람과 고단한 모든 일은 그다음 왕이 시작이 지금까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자손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아들 아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저희가 열왕기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북쪽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 다윗의 번가는 축복의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해하시며 속속해하셨습니다. 이제 14절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쪽의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될 때 나이가 오늘 보니까 41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전체의 내용, 르호보암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 르호보암의 통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르호보암의 통치라고 정했는데, 그 르호보암 통치의 초기와 중기와 후기, 어떻게 그 통치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의 초기 통치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들은 내용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초기에 그의 통치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솔로몬에 의해서 후계자로 세워졌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후계자로 지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여론이 막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그들의 이제 지도자격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초대를 했죠. 올라오세요, 세겜으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초대를 받아서 세겜으로 가게 되었죠. 세겜에 가니까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참 반역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많이 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고역,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좀 덜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왕 앞에 충성을 다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답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은 작은 그룹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두 그룹이 있었죠. 나이 많은 노인 그룹.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의 그 자문단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장군들, 노인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장군 그룹이 있었죠. 그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솔로몬 왕을 보필했던 노인들 그룹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들의 말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긴 했지만 그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그들이 지금 다짐하지 않습니까? 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젊은 그룹들의 그 자문을 듣고 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르호보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지금 힘도 없는데 저들이 깔아뭉질 겁니다. 이때 바로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바로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나는
아버지 거보다 더 강하게 정말 채찍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두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가 대답을 할 때 3일 후에 여로보암과 그 가신들이 쭉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확한 말로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확하게 감정이 실린 말로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이 우리 가문이 다윗과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이나 그 다윗의 가문을 유다 가문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은 참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르호보암이 거기서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행하게 도망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르호보암은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후의 결정권자였고 그래서 그의 선택과 결정은 전 국가에 완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의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라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그룹이나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는가 하면 또 자칫 잘못해서 4분 5일 되어져 가지고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초기의 모습은 이 르호보암의 약점이 극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르호보암이 취했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말씀할 때 이제 르호보암에 의해서 거절이 되어서 나라 두 쪽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이거 안 되겠다. 속히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하죠. 군사 모집한 게 대군이었습니다. 18만이나 되는 군사가 모여서 바로 밀어버렸으면 정말로 제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르호보암 너 지금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았어? 그만둬. 이것은 나로부터 생긴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큰일 당할 것이다 라고 막으십니다. 그때에 바로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열왕기상 12장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이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합니다. 자기는 가서 싸우고 싶은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들어야죠.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 르호보암의 통치는 자기 자신의 그 큰 약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래도 평탄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뛰어나게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이 뭐죠? 개입니다. 개입. 네,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이런 남색하는 자도 생기는 그런 상황, 사회 분위기. 그리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돈받아 행하였다. 모든 가증한 일이 막 그냥 그 나라에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가 막 성행하기 시작을 했고 아세라까지 섬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부패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타락한 사회, 이제 게이의 삶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이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LGBT 저는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전염병과 재앙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까? 하나님이 되게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교회 집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교회 주일날 1시간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막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은 큐어 축제는 하겠다는 겁니다. 큐어 축제 시청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으로 축제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큐어 축제를 한다는 동성애가 이제 대놓고 막 가서 서울 지구, 인천 지구, 광주 지구, 대구 지구, 부산 지구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모습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강력해서 영적인 분위기로 그 교회를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는 대놓고 동성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누구와 이 가족이 얘기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보란듯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인권 그런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다, 몇십만이 모인다.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졌다면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잘못 지도했고 목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장로들이 회개해야 되고 원죄 없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지금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그러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괜찮다라고 우리 잘 살기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세라상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로 사회가 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르호보암의 통치가 사회에 이런 모든 모습에 있어서 이것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것의 원인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잘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 걸리는 단어가 뭘까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마로 되어 있는데 그 나아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근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마지막 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나아마,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 근데 암몬 사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가 이렇게 와서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그 평화의 큰 나라가 왜 멸망이 시작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했죠. 바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천첩이 1000명인데 물론 외교 정책이라고 자기는 합리화시키겠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와 권세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고 처첩을 삼아서 외교 관계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솔로몬의 외교 정책 인간적으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지혜로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단어가 그 근처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돼서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던 솔로몬의 마음을 싹 돌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야기하면 맨 처음 아니다 그러다가 맞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우상을 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각각 곳에 그 우상들 다 세워줍니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의 권력을 흔들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진노하시는 작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단지 솔로몬 때 진노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너 때에는 망하지 않지만 내 아들 때에 그 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로 솔로몬의 그 1000명이 되는 그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나아마, 아마도 솔로몬의
애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왕 후계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출신이 어디냐?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죠. 암몬 사람. 어디서 자랐느냐? 자랄 때 모습이 어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몬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문화와 암몬의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여인,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의 생각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서 신앙적인 어떠한 관점을 심어줬느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는 것은 그 자녀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노예 생활하고 히브리인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아기를 낳기만 막 죽어나가는 그때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는 모세를 키워내는데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그걸 쪽으로 가리키니 모세가 한 국가를 구해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역사에도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카네기도 그렇고 또 링컨도 그렇고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어머니는 거의 신앙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불려주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10가지 계명을 세워서 이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돼, 강제했던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자녀들 다 그 민족을 세우고 그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됐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춘 어머니는 자녀를 바르게 키웁니다. 초점을 잘못 맞춰서 세상에서 가액 공부시키고 많은 교육시키고 학원 많이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더를 키운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세계의 리더를 키워내는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어머니의 말로 자녀가 교육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엄마가 어떻게 해놨느냐를 보면서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로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요. 근데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째, 셋째, 넷째로 불려져요. 어떤 일에 선택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뒷전.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네가 나 하나님을 내 뒤에 버렸도다 이래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제쳐놓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마지막 때 싸움은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사람 중심의 사람의 싸움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 싸움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르호보암의 엄마의 영향력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겨울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요게벳 엄마, 요게벳처럼,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그러면 중기의 통치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예루살렘 통치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르호보암 통치 기간 중에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14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 시삭은 애굽의 왕조가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22대 왕조입니다. 22대 왕조를 세운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삭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삭의 이름이 솔로몬 통치할 때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어떻게? 시삭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과 연결돼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죠. 청년 여로보암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을 보아서 솔로몬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저를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리더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의 명을 듣고 또 이제 여러 이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찢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퍼지게 될 때 솔로몬은 당장 경계했습니다. 전 중적이다. 저걸 제거해야겠다. 자칫 못하면 내 아들에게도 나라를 물려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아 수송을 했죠. 그때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 시삭에게로 도망간다. 그래서 시삭 밑에 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 왕의 리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언제 돌아왔다고요?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고용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리더의 모습으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삭이 이제 이 르호보암한테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내용이 역대하 12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고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더 많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역대하 12장에 보게 되면 병거 1200개, 마병 6만, 그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들고 바로 르호보암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의 보물을 다 뺏겼습니다. 성전의 보물은요 굉장히 귀한 존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뺏겼어요. 또 왕궁의 보물도 모두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때는요 금이 은이 막 그냥 흘러다녔습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 방패를 만들어 놨던 거죠. 전쟁에 나가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요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금방패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시삭한테. 자, 그런데 이 시삭의 쳐들어옴으로 르호보암은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완전히 이제는 주종의 경기가 맺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바로 이 시삭의 이 르호보암 중기에 쳐들어왔던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르호보암이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니. 역대하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의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너희를 시삭의 손에 이제 넘겨버렸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삭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르호보암을 짓밟게 되었던 것은 바로 르호보암이 자기 세력이 강해졌다, 이제는 내 나라가 견고하다 라고 자만감이 극도로 임했을 때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의 시대인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되는데, 이렇게 한 그때에 시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바로 르호보암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주시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감사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나한테 해줘요.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지나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긴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얘야 너 왜 자꾸 나한테 멀어지니?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발길을 걷어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그 삶에 공고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을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사업을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안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님 물론 기다려주시고 참기도 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날 붙들고 해서 결국 구원받는 견인 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순간이 되어집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선언하시는 동시에 그의 삶에는 공부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알아먹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뒤틀고 계시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풀어지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 안 되네. 그때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엎드리면 되는데, 그때도 에이 우연이야. 뭐 없지. 그러다 잘 되겠지. 그러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 발로 뻥 걷어차는 때가 생겨요. 그때는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국민하신 어느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괜찮아,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걷어차면 6.25 전쟁, 일제시대 때 그 고통스러운 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조금 지켜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진핑이가 중국에 있는 교회 십자가를 다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잘 지은 큰 교회당을 갖다가 막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진핑의 권세가 얼마나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한이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한 1000만 명이 모이는 도시인데 거기서 반정부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정치자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나라가 멸망할 때도 우한에서부터 반정부 운동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분석을 봤는데 시진핑이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중석병, 다 물러가라. 자기가 모든 권세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독재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독재체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안 되죠. 어디를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그 끝을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버리고 내가 너를 네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 세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삭을 도구로 삼아서 네 땅을 짓밟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짓밟아놓고 나서 이야기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왜 시상을 동원해서 르호보암과 그 나라를 짓밟아 잔인하게 밟아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좋겠니? 아니 나라 안 섬기는 게 좋겠니? 그거 알게 하려고 시상을 불러들여서 니네 나라 다 짓밟은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르호보암하고 그 백성들하고 내 말 잘 들어가지고 편안한 게 좋니? 아니면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다른 강대국에서 짓밟혀가지고 고생하고 처참하게 전쟁의 그 처참함을 맛보는 게 좋니? 근데 그걸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중반기 통치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자만하다가 하나님과 멀리 율법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전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르호보암의 중반기의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의 통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르호보암의 후기의 통치의 모습을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만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가 전쟁을 통해서 크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났죠. 그날 보기 시작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역대하 시작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그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돌아왔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삶의 자세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항상 편안했더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려나왔더라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더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어떡하겠냐. 그런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 몸에 좀 질병이 생겨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뎌서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면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아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지금 전염병 코로나19가 뒤덮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공포 가운데 빠졌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 미국이 쩔쩔쩔 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요.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한가를 아주 빠르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요나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이 이제 곧 무너진다, 재앙이 임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망하게 됐어 라고 외쳤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입까지 들렸습니다. 왕이 듣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 잘 돌아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지 않고, 그래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니네가 무너지게 됐다고요? 하나님, 그 왕이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야 짐승들도 다 금식시켜, 다 회개해, 전 국민이 회개를 해. 그러면서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궁의를 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을, 바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 땅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지시켜 주시면 곧 종료가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과학도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빨리빨리 종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좌충우돌하는 대통령이 지 맘대로 막 하는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안티어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트럼프를 분이 여기신 부분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전국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국민이 여는 방법들이 됐으니까 기도 좀 해. 하나님 국민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줄까? 우리 전 국민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국민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게 참 좌충우돌하는 좀 엉뚱한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바르게 살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긍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경비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르호보암이 스스로 낮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시는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나의 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경비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라고 하시더니 다 거둬두시고 제 아무 솔직히 거둬두신 것을 보셨어요. 고난 경고를 받거나 경험하게 될 때에 스스로 경배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살기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생각해 봤는데요. 르호보암의 한 인생을 다 보지 않습니까? 초기의 인생, 그의 연약한 모습이 극대화되어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수습이 되어져서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자기 잘 잡히고 그 힘, 르호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성해지니까 자만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모든 게 잘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필요 별로 이제 하나님 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상을 도움으로 짓밟아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디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인생의 한 모습은 내 인생의 한 모습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르호보암의 통치의 모습은 모든 나라 국가의 한 모델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흥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고 건져내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다 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르호보암을 긍정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얻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사이에 이제 한 르호보암의 일을 보면서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통치, 중기, 후기 통치를 보면서 한 나라의 모습, 한 인생의 모습을 선보았습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주의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이 자기 마지막 때의 무법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서 성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구해낼 수 있게 하시고 온 공체를 살려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줄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요밤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스스로 낮추며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분별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참으로 이러한 전염병과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 소원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따로 눈인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